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외에도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오늘이 여러분을 위한 기적의 날이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차고도 넘치게 됨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기원전 14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3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신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17세의 젊은 나이였지만은 억울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한 미움, 원망을 품지 않았고요. 또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파렴치범으로 몰리게 되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줬어도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너무 성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적반하장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애굽의 고관들이 정치범들이 갇혀지는 그런 수용소에 갇혔지만은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더니,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의 나이 30세가 됐을 때 애굽 최고의 실권자 총리의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죄의 몸에서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애굽의 실권자 총리의 반열에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이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됐죠.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와서 땅을 바치고 그 양식을 사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바로가 큰 부자가 되고 애굽이 강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도 너무너무 신이 났고 애굽 사람들도 신이 났고, 그리고 요셉을 딱 바라보니까 뭔가 다른 범상치 않은 그 빛이 그에게 이렇게 늘 머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그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요셉이 그 애굽을 그렇게 부국으로 만들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조카들까지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었고, 애굽에 내려온 그 야곱의 가족 요셉의 부모 형제 조카들까지 약 73인 정도가 그 애굽에 내려 정착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지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애굽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됐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고 그들을 엄청 힘들게 학대를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자 살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쉬기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고된 도역으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탄식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억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야다, 관계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그들을 애굽 왕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요,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도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모든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고,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받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함으로 그들을 더 힘들게 했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주 여호와께 돌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전역에 9가지의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애굽 중앙을 가로지르는 나일강,
그 강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또 애굽 땅 전역의 모든 물들이 피가 되게 하셔가지고, 또 피가 썩게 해가지고 그 썩는 냄새와 마실 물이 없게 하셨어요. 바로가 손을 들지 않고 여전히 완고하게 하니까 두 번째로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했어요. 침상에도 개구리, 밥그릇에도 개구리, 벽에도 개구리. 그 개구리가 썩어서 냄새나고 아주 지긋지긋한 그 개구리가 다 든 두 번째 재앙을 했어요. 그래도 순복하지 않으니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이가 막 드글드글 막 가려워서 따가워서 못 견딜 정도로 애굽의 온 티끌이 다 이가 되는 재앙을 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애굽 온 땅에 파리떼를 보내가지고 파리 외에는 안 보여. 다 시꺼매. 뭐 밥이고 뭐 벽이고 어디고 다 파리. 발로 밟아도 우두둑 파리 터지는 소리. 더러워. 그 파리가 가득 덮이는 그 저주를 했는데, 그래도 안 하니까, 순복 안 하니까 가축들이 다 죽게 만들고, 그래도 말을 안 듣으니까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생기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불덩이가 섞인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맞으면 다 죽어. 채소가 다 으깨지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 가지고 메뚜기 떼가 그 남은 푸른 식물과 채소를 다 갉아먹게 만들고 메뚜기에는 안 보이게 다 그냥 사방째 메뚜기로 덮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지 않으니까 아홉 번째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대낮까지 밝은데 그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전역은 깜깜한 흑암으로 3일 낮밤을 덮어가지고 코앞에도 안 보가지고 더듬을 정도로 아주 짙은 흑암으로 그들을 덮어버렸는데,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정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는 바로가 정말 항복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속한 짐승까지 다 건강하게 회복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녀들과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만드는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달 열흘에 각자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였다가 이달 열 나흔 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날 밤에 사람들 가운데에 평생 불치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불치병들이 다 치료돼요. 심지어 없던 신체 부위가 생겨납니다. 불구자도 정상적인 신체를 갖게 되는 치유 기적이 일어나요. 심지어 그들에 속한 가축들까지도, 죽어가던 가축까지 다 살아나고 싱싱한 상태로 가축들까지 다 회복이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복하던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들 가운데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 번 더 거부하면 너희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너에게 속한 재산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애굽 왕으로부터 맷돌 가는 자 종에게까지 그
첫 번째 자녀와 첫 번째 짐승이 다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바로가 한 번 더 거절하면 이제 우리 가족 전체를 죽이시겠다는 거로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걸 알고 나서 바로 두 손 두 발 듭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면 죽는 거잖아요. 이제 항복 안 하면. 그래서 그 밤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애굽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막 착복했잖아요. 일 시키고 돈 안 줬잖아요. 그거를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갚으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을 싹 쓸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은금을 싹 쓸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가축들과 함께 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낮에는 그들 앞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안 보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을 같이 딱 얹어가지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가니까 그 장렬한 태양빛을 구름이 막아줘요. 그 시원하게 그 구름을 따라가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확 쏘인 구름 기둥이 그 앞에 인도하니까는 보이기도 잘 보이고, 밤에는 춥거든요. 근데 불 기둥에서 열이 나가지고 따뜻하게 훈훈하게 움직이는 날로 그 구름 불 기둥을 따라 전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러고 글로 바로 갈 수 있는 해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좀 돌아가는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여기 가면 홍해인데 왜 일로 안 가고 홍해로 인도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그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짐을 풀고 장막을 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짐을 풀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가지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아니, 내가 왜 이 수많은 노예들을 거저 놔줘야 된단 말이냐? 이들이 다 나가면 누가 일하냐?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이런 막 강박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바로가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오려고 그냥 막 병거와 말을 타고 막 전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말박음 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를 막 쳐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칼에 맞아 죽거나 다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거나 둘 중에 하나요. 도망갈까 봤더니 이쪽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헤엄쳐 건널 수도 없는 엄청난 그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 그냥 빠져 죽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선언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로 싹 옮기니까 구름이 확 그들을 가리우고 그 애굽 쪽은 어둠이 가려가지고 그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그들 뺑뺑뺑뺑뺑뺑뺑뺑 돌고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찾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모세가 순정해서 손을 쫙 바다를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28km 이상 갈라져. 끝도 안 보여.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바다 밑에 짐벌이 구덕구덕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마른 땅으로 막 홍해를 건너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다 건너갔을 쯤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천사를 그 구름을 싹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홍해 저 끝으로 지나갔죠. 바로가 그냥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면서 그 애굽 군대가 바로와 함께 그 홍해 바다 쭉 들어왔는데 그들이 중앙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모세한테 네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물이 합쳐져서 그들로 수장되게 하라.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들이 그 바다 중간쯤에 들어왔을 때 전진하지도 후진하지도 못할 그 상황 가운데 바닷물이 확 덮쳐가지고 애굽의 왕과 그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게 만드셨어요. 그때 그 수장된 그 바로의 병거들이 지금도 그 홍해 바다 밑에 있고 산호초들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스킨스쿠버들이 들어가서 그거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바닷물이니까 썩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산호가 이렇게 막 덮여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난 거죠.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손에 잡고 띵가띵가띵가 하면서 가니까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같이 속을 잡고 띵가띵가띵가띵가띵가 하면서 막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습니다. 막 너무너무 감격에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감격의 찬양도 그것도 그냥 한 2시간 하고 나면 지치지. 몇박 며칠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막 감격의 찬양을 하고 이제는 다 그들이 끝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다시 출발하는데 그 가나안 땅과 그들 사이에 있는 수르 광야 한 사흘길을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는요 이 물을 마실 때마다 감격하면서 마십니다. 오 물, 오 시원한 물, 오 하나님 감사.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훈련 뛸 때 물 한 모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더라고. 그냥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 그때 생각하고 이제 물을 마실 때마다 오 물, 오 물 이러면서 마시는데 여러분 갈증이 일어날 때 물이 없으면요 사람 굉장히 힘들죠. 근데 광야 사흘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발하기 직전인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드디어 물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어요. 쓴 물이야 쓴 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해버려요. 야, 우리가 뭐 마셔 막 해버렸어요.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셔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그 쓴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달아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까닭은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문제에 합격점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낙방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패스한 모세 한 사람의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리게 됐어요. 그런 거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는 지구촌 사랑교회 하나 때문에 안전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 한 사람이 통과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혜택을 누렸다니까요.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교회로 우뚝 서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한 지구촌 사랑교회 까닭에 대한민국 전체가 혜택을 입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조국이 안심하라,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다. 한번 해보십시다. 조국이 안심하라,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다. 목회자들이 안심하라, 이병천 목사가 있다. 이게 평소 제 소신이에요. 모세 한 사람만 통과했어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의 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러한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것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요지가 기록된 게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콜 음성을 들어 순종. 여기 말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다바르가 아니라 콜이에요. 이 콜은 뭐냐면 소리, 음성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츠라임이에요. 근데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애굽 사람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애굽 땅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츠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다.
여기 질병이라는 말이 마할레, 아픔, 고통 그런 말이에요. 아픔, 고통, 질병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그 어떤 아픔도 저주도 슬픔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에 마할레 그 아픔 고통 질병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파리 한 마리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두움이 그림자조차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저주도 압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그러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콜,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콜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콜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문제가 변화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키 아니 야훼 라페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변사 무엇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Because that 그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페카 카 너희를 라페 라파하는 야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속성 자체가 너희를 라파하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치료라고 번역된 라파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여기 치료한다는 말이 라파야. 그러니까 뭐냐면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몸.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여기 고친다는 말이 라파야. 나라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린다. 이게 라파야. 라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수축한다는 말이 라파야.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 그게 라파야. 라파.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여기 완전하다는 말이 라파란 말이야. 깨진 도자기를 완벽하게 다시 복원시키는 거 이게 라파야. 라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 고쳐졌다는 말이 라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쓴 물을 고치는 것처럼 또 다른 우물을 고쳤다. 이때도 라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라파는 뭐냐 하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조차 질병과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더 순결하게 만드시려고 질병이나 환난을 주시는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나는 최고의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기근, 질병, 전쟁이라 칭하여지는 칼에 삼켜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되고 우리에게 임하였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였던 모든 저주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회복과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때때로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를 봉착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여하신 시험 문제일 뿐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되고 복으로 바꾸어진다. 이게 오늘 메시지 핵심이에요. 이 원리를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승리를 맛봤던 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ICCC 국제기독상공회의 소소장 군나루 올슨이 주방용품 사업을 할 때 9만 개의 캐서롤, 냄비죠, 9만 개의 캐서롤들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게 되었습니다.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공장문을 닫아야만 할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9만 개의 냄비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안 팔려. 9만 개를 창고에 물류 창고에 쌓아놓으니까 원금 회수도 안 될 뿐더러 물류 창고비만 계속 나가. 공장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이제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 상황이야, 그 상황. 금요일 밤 기도 모임에 참석한 그는 기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창고에 쌓인 캐서롤들을 향해 창고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것의 뜻을 모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의 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 던지라고 하는 감동을 그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캐서롤들을 창고 밖으로 나가라고 힘차게 명령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그 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그 모든 캐서롤들을 향해 창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월요일 아침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날 즉시로 배송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나루 올슨은 금요 기도회에서 모든 캐서롤들에게 창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모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콜을 모든 캐서롤들에게 창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1리터와 3리터짜리도 창고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상황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며 모든 캐서롤들에게 창고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들에게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30분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객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들을 확보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즉시 배송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나루 올슨의 회사 제품은 단 하루 만에 모두가 다 창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대박!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다 이기지 못한 문제를 만났으면 원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었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군날 오순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콜이 옵니다. 하나님의 콜. 하나님의 콜이 사인으로 와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대박.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변화해 복이 됩니다. 모세처럼 하시기 바래요. 군날 오순처럼 하시길 바래요. 일부 예배 때 이 간증도 하시라 해서 원고에는 없는데 합니다. 제가 오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도실에 기도를 하러 갔더니 기도실 앞에 사람들이 쭉 모여 있어.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 구역원들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그냥 너무 반갑다는 듯이 나더러 해결하래 그거. 그래서 제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막 외쳤는데 안 나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어떻게 이거 그냥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막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방언을 막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방언을 하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콜이 오더라고. 그래서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가 성령의 불 했더니요. 아 뜨거 붕 2, 3m 그냥 붕 나가 떨어지라. 빵 떼굴 아 뜨거 게임 오버. 그때 누가 제일 놀랐는 줄 아세요? 그때 누가 제일 놀랬는 줄 아세요? 아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문제 만났을 때 누구 원망하지 말고 막 짜증내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이 옵니다. 하나님의 콜대로 순종하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랬고 군날 오순이 그랬고 이병천이 그랬고 주기전자하게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기도하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까?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콜 음성이 임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변화해 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저주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 아프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지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슬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자손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콜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라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콜을 듣고 하나님의 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2023년 남은 해 하나님의 콜과 함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